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뭐가 유익하냐라는 그 말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율법으로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율법의 소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 아니냐? 그런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길로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사용설명서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그렇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헛된 것만 붙들고 살게 됩니다.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몰라요. 막연하게 나는 된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함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은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도,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는 게, 율법을 허락받았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특권으로 알았거든요.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물론 은혜가 있죠. 특권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위임받았다. 그렇지만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결국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용도가 뭐냐? 나의 죄를, 나의 본성을,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모든 이에게 허락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은혜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이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유대인을 표현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허락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27절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분명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의인은 자랑할 수 없다. 2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의처럼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그러한 헛된 교만에 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고생을 하지요.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불뱀의 고통이 임한 거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아라. 자, 그렇다면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너무 잘 하시는 결론이죠. 회복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놋뱀에 물린 이 광야의 불뱀에 물린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에도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단지 하나, 쳐다보았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만들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는 단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 죄악의 고통에서, 이 타락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만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겸손할 뿐이죠.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과정이나 무엇을 요구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이 발걸음들이, 이 행동들이 더 이상 헛되지 아니하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선하게 살 수 있고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살아가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똑같은 표현 형태라 할지라도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예수 믿고도 그 사람보다 덜 선한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자답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릅니다. 이거는 출발선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다 출발은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아놓고도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자답은 삶을 살지 못해서 100대내론 때문에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것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죄인이거나 아니거나 덜한 죄인이거나 상관없다. 예수를 심하게 비방하던 자나 아니면 세상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독인 객인이에요. 더 정확히 좀 다 똑같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는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건 나에게도 큰 은혜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됨의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또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 은혜에 기쁨에 휩싸여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 가운데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크스 가운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옷이나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승리하였다라면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행동들이나 아니면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운동선수는 어때요? 속옷을 계속 그 며칠째 빨지 않고 입는, 왜냐하면 승리를 계속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놓쳐버린 것이죠.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 기도드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떤 은혜인지 깨닫는 그러한 선한 행동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힘입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기쁨 속에 있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